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산상수훈 15번째 시간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내 오른 눈이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는 간음이에요. 그래서 이 간음은 이 27절과 28절에 지금 마태복음 요 본문 5장 27절부터 28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까지. 그런데 29절이 간음과 관련이 있어 보이시나요? 이 내용이? 없어 보이죠? 그러면 29절은 간음 문제가 아니죠? 그래요? 간음이에요, 이것도. 이 간음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원문을 보시면서 하세요. 제가 이제 앞으로 띄워드리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가 안 드리니까. 자, 만일 그 눈이 그랬는데, 그 눈이 보이시죠? 그러면 그 원문에서 먼저 나오는 이 단어가 옵달모스예요. 옵달모스예요. 저 여러분 그 인용 구절에서 다 올려드리긴 합니다. 저기 주부 그 인용 구절 하나 갖다 주세요. 제가 안 갖고 와서. 이 옵달모스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이 눈을 뭐라 그러냐면 아인이라고 해요. 아인. 여러분 나눠드리는 데 다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거를 이 히브리어로 제가 꼭 말씀을 드리냐면 헬라어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이게 따온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원류는 히브리어에서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아인이라고 하는데 아인의 뜻은 두 가지로 쓰는데 눈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샘. 뭐 영어로는 스프링? 그죠? 샘. 그러니까 샘물 혹은 우물 이런 뜻이 있어요. 우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럼 우물은 성경에서 뭘 의미하냐면 성전을 의미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표현이 있죠? 에스겔서인가? 네, 어디 가면. 그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눈이라고 쓸 때는 사실은 그게 영이라는 말이고 영은 말씀을 의미해요. 샘, 우물은 성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실제로 성전을 주신 목적은 뭐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이죠. 그죠? 성전을 주신 목적은 그 성전 자체의 목적이 아니고 말씀 때문이에요. 좀씩 눈에 비쳐서 조금 앞으로 갈게요. 조금 오늘 비치네. 지난주는 안 그랬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성전을 주신 목적은 성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 때문인데 성전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 누구로 와 계세요?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오시면 그가 성전이죠.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건물이 성전이었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라고 하셨을 때 주님이 그 성전은 그들이 보고 있던 건물이 아니라 예수의 그 몸을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세 번째 성전을 너희 안에 세워주겠다는 말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는 성전으로 오시는데 어떤 성전인가 하면 무슨 성전이에요? 건물 성전은 말을 못하는 성전이고 예수는 말을 하시는 성전이죠. 자, 그럼 보세요. 눈이라는 것은 방금 영이고 말이라고 했잖아요. 요거. 눈이 뭐냐면 눈도 있지만은 물이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이 뭐냐면 영이라고 했거든. 주님이 자신의 말을. 그러니까 이게 영이에요. 영. 이 옵달모스가 눈이라는 게. 자, 그러면 눈은 영이고 말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그럼 여기서 눈이 우리 얼굴에 달린 눈이에요? 아니면 예수가 하시는 말을 의미해요?
말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옵달모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 눈도 될 수 있어요. 단어가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붙여놨냐면 원어를 보면 덱시오스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나의 얼굴에 붙은 눈이라고 생각하니까 옵달모스를 덱시오스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거라고요. 그 덱시오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로 나와요, 여러분? 오른쪽이라는 말로 되어 있죠. 네, 근데 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영어로도 뜻이 써 있어요. 네? 뭐예요? right, 그죠? right이라는 것은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어요? 옳다, 그죠? 그런 뜻이 있잖아요. 영어로 뭐 that's right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른쪽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옳다라는 옳은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 붙여놓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옵달모스를 이게 말 그걸로 해석을 못하게 하려고 덱시오스로 붙여놨는데 그런데 그걸 오른쪽이라고 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이게. 이해되세요 이거? 자, 우리말로 오른쪽이라고 해놨지만 이거는 영어의 right, 옳다, 맞다라는 뜻이 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덱시오스라는 이 말은 옳다.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옳다고 하는 그 눈이겠죠? 예. 옳다고 하는 그 말이겠지 또 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she가 있었어요. she. 뭐예요? 너의. 그러니까 옳다고 하는 너의 그 눈이 이거예요. 지금 눈은 뭔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걸 상상해야 돼요. 예, 의미를. 자, 그러면 옳다고 하는 너의 그 눈이 어떻게 해요? 너로 스칸달리조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족해 한다라고. 그죠? 옳다고 하는 그 눈. 이건 말씀인데 옳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죠? 말씀이 그러면 그건 진리잖아요. 옳다는 말씀이니까. 옳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너를 실족해 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풀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진리가 우리를 실족시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네 오른 눈이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요.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버리라. 그러면 네 오른 눈은 어떤 눈인가요? 이걸 우리의 오른쪽 눈이라고 해버리면 오른 눈이 실족하면 어떻게 해라? 말 그대로 빼버리라. 그러면 왼쪽 눈은 실족 안 해요? 아니 왼쪽은 뭔데 나도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해석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이 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처음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될 때 성경은 한 번 번역되면 건드리지를 못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버리니까.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헬라어나 뭐 이런 걸 할 수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이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영어 성경과 한자 성경을 갖다 놓고 중국에서도 선교사가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갖다 놓고서는 그거를 했어요. 번역을 해놓고 말이 안 되지. 성경은 원래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 땅의 말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가. 근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번역을 그냥 해버리니까 안 돼요. 그래서 국어학자 불러다가 야 네가 말이 되게 좀 고쳐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원래 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제가 지금 하니까 저도 참 힘들지. 마음으로 그냥 이해되는 거를 말로 하려고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당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는 유일한 성전이며 옳은 말씀, 그죠? right, 옳은 말씀. 그 당시에 유일한 옳은 말씀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뿐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예수는 옳아요. 지금 그 당시에 예수만. 그럼 내게 있어서 그 옳다고 하는 눈은 예수 그리스도죠. 즉 말씀은 예수뿐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맞잖아요. 진리는 예수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실족시킨다는 겁니다. 이 실족시킨다는 것을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먼저 온 교인이 나중 온 교인을 실족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온 교인들이 조심해야 한다. 뭐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옳다라고 하는 진리가 나를 실족시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를 실족시킨다는 말인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을 실족시킨다는 거죠. 그걸 아느냐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즉, 그 예수가 나를 실족시키시나요? 그러면? 아무도 예수가 그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이죠. 마귀 혹은 사탄이라는 것이 그러지 예수라고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 지금 주제이고 예수가 와서 실족시킬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예수가 지금 간음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 다시 예수가 와서 실족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지금 예수가 간음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예수는 우리에 대하여 간음하게 하려고 온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간음이라는 것은 진리에서 떠나는 거니까 그걸 하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이. 그런데 예수께서 당시에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간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자, 이분이 건물 성전에 대한 완성으로 오셨어요.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옳은 눈이에요. 그죠? 옳은, 발음이 좀 계속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말이. 옳은 눈이에요. 그러면 옳다는 것은 진리라는 말이죠? 그럼 예수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의 눈을 못 가집니다. 그런데 진리의 눈이 와서 우리를 실족시켜 버린다고 해요. 실패시킨다는 거거든요. 이게 스칸달리조라는 게 실족시켜, 실패시켜.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실족시키잖아요. 실족시키잖아요. 그걸 한 번씩 안 건드리면은 얘가 꺼져버려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실족시켜버리니까. 이 말을 잘 보세요. 그래서 뭐냐면 그걸 빼버리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 옳은 눈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유일한 당시에 말하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니까요. 근데 빼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자, 여러분 눈 빼려고 하셨어요? 이걸로? 그럼 여기 중에 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돼요. 지금 이거. 만약 그렇다면. 자, 현재 우리를 예수가 실족시킵니다. 지금 주제가 간음이거든요. 그럼 간음을 시켜요. 우리를. 그래서 지금 교회는 예수를 믿고 단체로 간음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그들이 빼버리지를 못해. 예?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죽였는데 그럼 나를 죽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께서 죽이질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체로 간음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를 믿고서. 예? 왜냐하면 빼버리라고 했으니까. 그건 나를 죽이라는 말이거든요. 나를 완전히 빼버려야 돼. 오늘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빼버리지를 못했으니까 너희들은 뭐하고 있는 거냐면 간음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라고요. 지금 여기서. 27절부터 앞에 28절은 간음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간음이 안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간음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 말 자체는.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고 간음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뿐이지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면 그게 즉 진리가 내가 진리가 안 되면 그죠? 그 말은 진리가 되라는 말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 그러면 내가 진리가 안 되면 우리는 여전히 간음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왜 그렇죠? 우리는 이 29절을 보세요. 27절부터 28절의 간음과 관련해서 보지 못하고 그죠? 내가 내 옆에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간음이잖아요, 지금. 맞죠? 진리에서 떠나서 내가 행위로 한 거니까. 이 간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한 것이
네 그 옳은 눈을 죽여라. 그러니까 너의 그 옳다고 하는 눈을 죽여라. 그러니까 간음을 끝낼 방법은 오실 그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간음을 끝낼 방법은 오신 그 예수를 죽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간음은 끝난다는 것이죠. 그럼 간음은 예수가 살아있는 한 해결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 이 시대에 예수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네?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지만 안 죽었기도 하죠. 왜요? 제가 알기로 오늘 부활주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개념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하도 난리를 피니까 다 알게 되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네, 그럼 큰 운동장을 빌리고 해도 난리를 쳐요. 그럼 뭐냐면 그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 거는 예수가 육체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거. 맞죠? 그러니까 안 죽은 거잖아. 그 사람들 마음에서는. 예수는 역사적으로는 죽었고 안 죽었다는 것은 나의 뇌리, 마음속에서는 살았다는 거예요. 안 죽인다고 그 예수를 절대.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예수의 때를 사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때에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절대 이건. 네. 그리스도 때에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뭐다? 간음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게. 지금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시대에 그리스도가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또 옆 사람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할 테니까. 그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러면 주님이 당신 입으로 천명하셨다고요. 내가 뭐 한다고?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실족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싶냐 이거죠.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이란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냈어요. 예,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보냈죠. 자, 3절에 보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몰라요. 몰라서 묻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죠. 근데 세례를 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자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걸 보고 세례를 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네, 몰랐어요. 그리고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부지기수도 김이 박씨처럼 많으니까 당시에. 예. 자,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몰라. 누가요? 세례 요한이 몰라요, 지금. 예.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몰라서 묻고 있는 4절, 5절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요. 맞죠? 4절, 5절이. 예, 뭐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고, 자, 그럼 예수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실족시키죠? 그래서 6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라는 건 이거는 엔 에고예요, 요거 띄워놓으셨어요? 엔 에고예요. 뭐냐면은 내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안에서 실족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더워지네요, 이제.
그렇죠? 네, 오늘 아무것도 안 틀었는데 굉장히 덥네. 자, 그러면 실족시켜. 나 안에서 실족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다. 그러면 이 말을 부정적으로 바꾸면 누가 누구를 실족시킨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다는 말이죠. 자, 그럼 만약에 예수로 인해서 실족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5절을 보면은 예수가 병 고쳤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병 고친 일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된다? 실족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왜요? 아, 저 사람이 병을 고치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미 예수가 나를 실족시킨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목적과 의도를 모르고 그 병 고치는 모양만을 본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맨 그런 거 쫓아다니잖아요. 뭐 병 고쳤네, 막 그럼 뭐 성령 집회한다고 막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죠? 예.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 컸고요. 예, 교회에서 살았어요, 저는요. 아예. 왜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교회에서 살았다고요, 저는. 놀아도 교회 방석 위에서 놀고 막 그랬다니까요, 저는. 예. 자, 그래서 예수를 무진 사랑했다고요, 저도.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예수는 아니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요. 목사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기존 기독교가 믿는 내용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말을 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 뭐 다 달라붙어서 아니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성경이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확인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뭐 이상한 대로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이상하는 말을 하다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제가 목사라고 제 말 다 믿으시면 안 된다고. 예? 자, 목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을 해야지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하냐 말이죠. 예, 자, 마태복음 1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앞에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예수가 실족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13장 21절에서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게 스칸달리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거 실족한다. 그러면 실족된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실족한다 그래요? 말씀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실족시켜요? 순서대로 보면 처음에는 예수가 날 실족시키죠? 아까 예수가 병 고쳤는데 그거 보고 실족한다며요, 지금.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이 우리를 실족시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실족시킨다니. 예?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응?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이 먼저 우리를 실족시킨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 말씀이 절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마태복음 15장 12절 같이 읽어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것인 줄 아시나이까? 여기서도 걸림이라는 단어가 스칸달리조예요. 이게 실족하다.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예수의 말에 실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해요? 제자들이 하죠. 바리새인들이 실족되었다고. 그럼 제자들도 그 마음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건. 네. 누구한테 말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불평의 말을 했어요. 근데 나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뭐라고 전해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전하지도 않아요, 그걸. 그렇죠? 똑같다니까, 이거. 말씀도. 예. 그러니까, 여기도 말씀이 실족시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듣고 그랬잖아요. 예. 예수가 전한 진리가 사람들을 실족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먼저 사람을 실족시켜요. 여러분은 듣고 있으니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성경 말씀이라고요. 자,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7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럼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만약에 네가 실족시키려면 뭐하러 실족을 시키냐? 예? 그냥 연자맷돌을 매서 바다에 빠뜨려버리는 게 낫지. 그 얘기잖아요, 지금요. 이 말이. 예. 자, 그 다음 7절을 보면 예수가 당시 제자들을 실족시키고 있어요. 그죠? 그게 화라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잖아요. 그럼 실족은 반드시 있다는 거네요. 없을 수가 없대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하니까 실족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죠. 자, 마태복음 18장 8절.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범죄하게 하거든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게 범죄하게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스칸달리조라니까? 보여요? 어딨죠? 뭐예요? 저기 보면 범죄케 하는데 스칸달리조나요. 스칸달리조. 확인하세요? 네, 스칸달리조예요. 범죄케 하는 게. 그런데 이거를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스칸달리조, 즉 실족이 뭐냐면 실족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게 걸려 넘어지는 건데 뭐냐면 결국은 진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잖아요. 예수에 걸려 넘어지는 거네요. 그 옳은 그 눈에 걸려 넘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걸려 넘어져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진리와 멀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죄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이 단어는 하여튼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만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뭘 찍어내버려요? 뭘 찍어내버리래요? 손과 발. 그죠? 그럼 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손이 있나요? 우리에게 발이 있어요? 있다면 주님이 오셔서 고치시지 않았을 거예요. 손 마른지 안 고치고 뭐 절름발이를 고치지 않았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면 너희에게 손발이 없잖아.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눈, 오늘 본문 나온 눈, 손, 발 전부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손과 발이 너를 실족시키고 있으니까 빼내버려라, 찍어내버려라 그런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구원이 어디 달려 있나요? 두 손, 두 발, 두 눈을 빼내든지 찍어버리든지 죽이는 것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어려운 논리 아니잖아요, 이거. 그렇죠? 네, 쉽게 잘 설명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자, 그러면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찍어버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31절 보세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나사로와 부자 얘기예요. 예, 이게 결론이거든요, 지금. 자, 근데 우리가 진짜 볼 거는 그 다음 절인 17장 1절을 볼 건데 보기 전에 이걸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 전설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성경, 그죠? 그 다음에 전서는 선지서를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말씀을 통해 믿지 않으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도 소용이 없다고 주님이 직접 자신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다시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하는 분이잖아요. 누가 있어? 이 사람 예수밖에 없지. 자, 그러면 그게 있어도 그걸 믿어도 말씀이 아니면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아무리 열심히 믿고 그걸 노래를 하고 뭐 계란을 나누고 난리 버시것을 쳐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거 믿는 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거 지금 이거 반박할 수 있나요 이거? 네? 안 된다잖아요. 소용이 없다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도 소용이 없다고요. 네. 지금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뭘 신앙의 주제로 믿냐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에 난리를 피우는 거란 말이죠. 네. 저도 예전에 하여튼 잠을 못 자게 하니까 밥도 못 먹게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 그리고 목사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무너져 버린다고 말을 해요. 왜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말씀이 있는데 왜 무너지냐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려고 죽으신 거지, 주님은. 그걸 믿으라고 죽은 게 아니라고요. 죽고 살아난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건 우리는 뭐를 믿는 것밖에 안 돼요? 기적. 그렇죠? 물어봅시다. 기독교가 기적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 진리의 종교라고요. 그렇죠? 제가 목소리 너무 커서 놀랬나 보다. 미안해. 자, 그래서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말씀을, 즉 성경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도 부정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의 부활과 죽음을 신앙으로 믿고 그걸 믿으면 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실족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이 말씀이 없이 믿으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신앙으로 믿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실족 당한 거예요. 왜 실족 당했어요? 손, 발, 눈을 빼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죠. 자, 그래서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있고 17절 1절이 나옵니다. 읽어보죠. 누가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반드시 실족이 있다는 말이에요. 좀 이렇게 설명해보죠. 예수님이 제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이걸 제자들이 안 받아들이면 뭐예요? 실족이죠. 맞죠? 그런데 예수가 진리를 안 전했어요. 만약에 안전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실족이에요. 제가 진리를 전해도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실족이고 그리고 제가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 해도 실족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물귀신이죠. 그래서 실족은 항상 있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진리를 전해야 실족이 안 되고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진리를 들어야 실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없지만 실족시키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전해도 받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이 실족.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뭐 돼요? 화가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3절 보세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3절에서 네 형제 그랬는데 이거는 너의 형제거든요. 단수로 써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거기. 예. 3절에 어디 있죠? 네. 저거 단수라고 써 있죠? 단수잖아요. 2인칭이고. 그러면 너의 형제인데 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형제는 누구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그 형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지금 하면서 산상수훈 하면서. 그러면 죄를 범한다는 단어가 저기 하마르타노라고 돼 있죠? 264번.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죠? 그거의 동사형이 요거예요. 죄 짓게 하다. 죄를 짓다. 그러면 여러분 죄가 뭐라고 했어요? 둘러 있는 상태가 죄라 그랬죠? 예. 자, 부분과 부분이 만나서 그 그림 기억하시죠? 하마르티아라는 게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그게 메로스라는 저기에서 왔어요. 메로스? 기억이 안 나네. 자, 왔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앞에 부정에 하를 붙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분이라는 뜻이거든요. 부분. 메로스가. 그러면 부분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죄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주님과 내가 이게 하나의 부분씩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하나님 진리 이게 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거는 나라는 부분의 한 부분 짝이지, 그 짝. 예. 그리고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짝으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둘로 단절돼 있으면 요걸 죄라고 하고 요게 하나가 돼서 붙으면 그거를 죄의 용서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렇게 말한다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용서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죠. 아피에미. 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거 둘의 상태를 멀리 보내버린다. 이게 용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멀리 보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아피에미가. 둘의 상태를 멀리 보내버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면 둘은 없는 거지. 그런 개념이라고요. 이 용서라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한다 뭐예요? 둘의 상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그 형제가 예수가 둘의 상태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죄를 짓게 해. 그러면은 경계해. 뭐예요? 이게 그를 경계하고로 되어 있어요. 에피티마오. 우리 성경에는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이랬는데 원문에는 그가 있어요. 이게 생략되어 있죠. 지금 그라는 단어가. 그럼 여기서 그는 그분이에요. 지금 그분. 역격이니까 그 안에서 경계하고예요. 지금 그 안에서 경계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회개하면 이래요. 이게 메타노에오. 3340 메타노에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는 그가 역격이란 말이에요. 역격. 그러면 그 안에서 용서되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해석하면 예수는 나를 실족시켜요. 그럼 그걸 여기서 하마르타노 죄를 범하게 한다로 쓴 거예요. 맞죠? 예. 네. 자,
자, 예수가 나를 죄를 범하게 해. 둘의 상태를 만들어. 그럼 죄는 둘의 상태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가 나를 실족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실족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나를 죄가 되게 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이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 형제인 예수를 경계하다. 에피티마오인데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빼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에피티마오란 단어가 무가치하게 보다 이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예? 티마오라는 단어, 이게 찾아보면 티마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뭔가를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가치 있게,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근데 에피라는 단어가 여기에 붙으면 뭐가 되냐면 그 가치를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무가치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예, 사전에는 뭐 다른 뜻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런 뜻이라고요. 원래.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 형제인 예수를 부정해버리는 거지. 가치가 없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되냐면 회개가 되는 거라고요. 메타노에오가 뭐냐면 이게 회개라는 단어죠. 다르게 아는 이런 뜻이에요. 다르게 알다. 다른 차원으로 알다 이런 뜻이라고 이게. 메타노에오가 회개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면요. 다른 차원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알다가 성령으로 아는 거. 이거 율법으로 알다가 그러니까 껍데기잖아요. 율법이. 껍데기로 알다가 내용으로 아는 거. 진리로 다르게 아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쓴다고요. 그게 메타노에오의 뜻이에요. 뭐 엎드려서 울고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로 보다가 성령으로 보죠. 그리스도로. 그러면 하나님 뭐냐면 너는 회개했네?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돌아서는 거지. 그게.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돌아서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돌아선다고 돼요. 그거? 작심삼일이지. 그쵸? 아니 다 해봤잖아요. 다 아는 사람들끼리 뭐 왜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메타노의 뜻이란 말이에요. 용서는 아까 봤듯이 아피엠이 멀리 보내다. 그러니까 나를 범죄케 하는 즉 둘로 만드는 그 예수라는 형제를 버리면 무가치하게 버리면 동시에 뭐가 되냐면 똑같은 것을 다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예수는 왜냐면 육체로 있으니까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하나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거라고 지금 주님이. 그래서 뭐냐면 그게 회개가 되고 결국 용서가 되는 거죠. 전부 다 그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되는 건데 다 그렇게 말은 해요. 그분 안에서 되는 거지. 자, 누가복음 17장 4절부터 6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침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원문을 보시면 먼저 사도들이 말하였다. 그렇게 나와요. 사도들이 말하였다. 원문에서는. 그 다음에 뭘 말해요? 주 안에서 이렇게 돼 있죠? 예? 주 안에서 퀴리오스라고 나와요. 이게 퀴리오스 주는 뭐예요?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지. 예. 그러니까 주라고 나오면 다 그리스도예요. 이거. 예, 퀴리오스가 나오면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해달래? 예?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죠? 우리나라 말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더하소서. 근데 여기서 더하다는 말이 잘 보세요. 거기 프로스티뎀인데
이건 프로스하고 티데미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티데미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티데미. 놓는다는 뜻이에요, 이거. 놓는다. 뭐를, 예? 뭘 놓아, 이렇게. 근데 히브리어에 보면은, 놓다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헬라어에, 그게 뭐냐면, 케이마이, 티데미, 히스테미가 있어요. 자, 요거 명확하게 하고 계세요. 요 단어가 나오면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요. 티뎀이라는 말은 뭐냐면, 케이마이는 뭐냐면, 멀리서 볼 때 저기 놓여 있는 거야. 여러분,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멀리서 이렇게 봤죠?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운데 성막을 쳐놓고, 사방으로 3개 지파씩 이렇게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나오면은 그 성막이 보였다고. 멀리서. 이렇게 놓여 있어. 멀리. 그걸 케이마이라 그래요. 케이마이. 네. 자, 그 다음에 티데미가 있죠. 티데미는 배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성전에 이제 가봤어. 멀리 있었는데 가봤더니 모든 것이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죠? 성전은 다 배열되어 있거든. 딱 갔더니 뭐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뭐 이렇게 쭉, 그죠? 이렇게 배열이 쫙 돼 있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성전 말하는 거겠죠? 티데미. 자, 그 다음에 그 티데미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케이마이는 놓여진 상황이고 이제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성전이 말하는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걸 히스템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예.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뭐야? 아니스테미. 히스테미를 쓴다고요. 아나라는 위에라는 단어, 공중 위에라는 단어와 히스테미를 쓴다고. 그러니까 히스테미는 내 안에 진리가 된 거네? 뭐가? 위의 것이 내 안에 진리로 됐어. 그걸 뭐라고 한다? 부활. 그럼 이놈의 부활절을 지켜서 뭐예요, 그걸? 주님은 그걸 보여주려고 부활했다고 그 원어에 명확하게 그렇게 써 있다고요. 아니스템이라고. 아나히스템이라고 써 있다고요. 위의 것으로 내 안에 됐어. 그걸 보여주는 게 부활인데 예수님이 육체 부활을 했다고 이렇게 좋아하고 참.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뭐냐면 믿음을 어떻게 티데미로 놓아달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래서 그 다음 단어인 에고를 보세요. 에고가 뭐냐면 역격으로 돼 있어요. 역격. 그러면 역격으로 말하면 그 내 안에니까 그죠? 그러면 뭐를 써야 돼요? 셋 중에 뭘 써야 돼요? 내 안에 그걸 놔달라는 거니까 뭘 써야 돼? 히스테미를 써야 된다고. 근데 제자들이 뭘 하고 써요? 티데미를 쓰고 있다고요. 그들이. 이거. 그러면 그래야 히스테미를 써야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보면서 이거 오역이야. 이거 잘못 썼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에고라는 말을 우리 안에라고 역격을 썼기 때문에 안에다 넣는 거니까 당연히 히스테미를 써야 되는데 이걸 사도들이 왜 이렇게 쓰고 있냔 말이에요. 그건 아직도 사도들이 이 율법 개념을 못 떠나니까 성전 개념을 못 떠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뭐뭐 안에니까 티데미와는 관련이 없다고요. 그건. 티데미를 안에 놓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걸 지금 호퀴리오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에게. 지금 그런 의도가 그런 거라고 지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히스테미 하시는 분이지.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말을 하고 있으면은 내 안에 히스테미 해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히스테미 할 분에게 티데미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게 믿음이 맞냐는 거예요. 스스로 뭐예요? 실족을 자초하고 있는 거지, 아예. 자, 누가복음 17장 6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티데미를 해달라고 하는 사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잘 보세요.
요 본문이 이해가 잘 안 되셨을 거야, 이제까지. 자, 겨자씨. 이거는 겨자라는 말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씨라는 말에 코코스라는 단어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씨 혹은 나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을 티데미해 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여기다 대놓고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장군감이에요. 자, 믿음을 지금 제자들이 믿음을 티데미해 주셔서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주님이 동문서답을 한 건데 뭐라고 하냐면 씨야 그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씨라고. 제자들은 지금 믿음을 자기들 안에 티데미로 달래는 거야. 아직 율법을 못 떠났어. 진리를 몰라. 예. 그랬더니 주님이 야 그건 씨라니까. 씨. 그러면 씨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씨는 뭘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 수천 년 전에 뭘 발굴했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거기다가 뭐 그릇이니 뭐니 먹고 살던 거 다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뭘 집어넣냐면 씨를 같이 집어넣어. 벽씨 이런 거. 수천 년이 지났죠. 바싹 마른 상태로. 그래서 이거를 출토해갖고 가져가서 사람들이 또 신기해. 요게 진짜 씨인지 아닌지. 예. 우리도 결국 먹는 거는 쌀을 먹는 거잖아요. 씨를 먹는 거라고. 그러면 그걸 가져가가지고 이게 거기서 열매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게 싹이 트는지 안 트는지 심어봤대. 났어요, 안 났어요? 난다니까. 생명력이라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씨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씨라고 얘기하니까. 예. 그러면은 티데미 그러면 건물 성전이죠? 그럼 건물 성전에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죠. 없어. 그럼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수준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의 것을 요구하잖아요. 제자들처럼. 그러면 그것이 이미 실족된 거라고요. 티데미를 더해달라고 하는 거라고 그게. 이게요. 자, 근데 보세요.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이 뽕나무라는 말은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단어 보세요. 뭐예요? 예? 쉬카미노스 4807. 여러분 보세요. 뭐예요? 뜻이? 무화과나무라고. 무화과나무. 뒤에 뽕나무라는 걸 갖다 붙인 거고 사람들이. 첫 번째 나오는 뜻이 뭐예요? 무화과나무라니까. 보이시죠? 뽕나무 없어요.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누가? 삭개오. 그러니까 삭개오가 놀래. 내가 언제 뽕나무에 올라갔지?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무화과나무라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이게 뭐예요? 성경에 무화과나무는? 씨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열매가 안 맺히거든. 그거는 생명이 없다는 말로 쓰는 거예요. 유대의 속담으로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혀 안 되는 일이 된다는 뜻이에요. 해도 안 되는 일을 말해주려고 우리 속담으로는 해가 서쪽에서 떠? 이런 말 쓰죠? 자, 잘 보세요. 이게 걔네들 속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으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해가 서쪽에서 뜨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애가 있는데 해도 안 되는 일을 계속 시도해.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 이렇게 말해주고 싶을 때 뭐라 그래요? 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니?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냐면 그 속담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가 서쪽에서 뜨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이게. 자, 히스테미는 씨예요, 지금. 히스테미, 아까 말해드린 거. 내 안에. 씨는 생명이죠. 티데미는 성전이니까 생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 그러면 티데미는, 즉 성전은
여기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예요. 예, 그럼 무화과 나무는 성경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씨가 없다고. 텅 비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씨가 없으니까 어디로 던져져야 정상인 거예요? 씨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들의 영역인 바다에 던져져야 하는 거예요. 당시 속담을 주님은 진리로 풀어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생명씨를 가졌어. 티데미 상태인데, 잘 보세요. 티데미 상태야. 내가 성전의 상태야. 율법의 상태인데, 거기에 생명씨를 가지면 바다에 던져져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을 한 거예요. 요거. 자, 티데미는 씨가 없고, 씨가 없으면 열매를 가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그 씨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러면 씨가 생명이니까 생명을 가졌다면, 생명은 진리겠죠? 진리를 가졌다면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 씨 없는 상태인 티데미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씨를 예수에게서도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도 보지 못한다면,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제자들처럼 평생 티데미를 믿음으로 요구하다가 바다에 던져질 거예요. 그냥. 성경의 바다는 심판의 자리로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다 빠져 죽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 생명씨를 가진다면 그 씨가 없는 티데미에서 히스테미라는 씨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순종한다 이러잖아요, 지금 거기서. 예. 그 말을 주님은 유대 속담으로 전혀 될 수 없네라는 뜻의 해가 서쪽에서 뜨나 이걸 해가 서쪽에서 뜨지. 그 씨를 가진다면 무화과 나무가 바다에 심겨도 열매를 맺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전이 있어요. 이게 또 안 나와. 성전이 있어요. 그죠? 지금 성전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이 지금 이게 티데미. 그죠? 그럼 하늘에 있는 진리를 뭐예요? 진리가 히스템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이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죠?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씨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생명씨를 가지면, 이 생명씨를 가지면, 그죠? 여기서 열매가 맺는 거죠. 티데미에서 열매 맺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뭘 올렸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는 거지, 이렇게 말로 되어 있다고요. 주님이 하신 말은, 야,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성경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게 아니고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 말은 뭐예요? 맺는다는 얘기라고. 근데 그거를 막 사람들이, 제가 그거를 SNS상에 올렸더니 아니라는 거야. 이해를 못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든 자기들이 가진 걸로 해석을 하지. 분명히 거기에 부정사가 붙어 있다고요. 열매를 맺는 거야? 이러면은 맺지 못한다는 말이고, 맺지 못해? 이러면 맺는다는 말이라고요. 거기 낫이라는 부정사가 붙어 있는데도 그 해석을 안 해. 가시나무가 이거예요. 율법이라고. 그쵸? 진리를 떠났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했다고요. 그건 가시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율법에서 이거에 씨가 담기면, 여기에 진리가 담기면 뭐가 나요? 포도 열매. 포도는 뭐야? 그 진리를 알 때 그건 포도 열매라고 한다고, 성경이. 이런 진리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전부 거꾸로 이해해야 돼요. 왜요? 내 안에 있는 노미조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씨를 가지면 무화과 나무야 내가. 그리고 바다에 심겨도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다지 뭐. 여기서 열매 못 맺어요?
맺는다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원문으로 보세요. 랄레오가 말했다인데 완료형이에요. 완료. 그러면 이전에 말한 거 그죠? 그러면 이것을 말했다, 내가. 그럼 이거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이 내용이에요. 앞에 나온 거. 예. 근데 사실은 이게 14장부터 17장을 말하는데, 요거는 산상수훈의 짝꿍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모르면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 말씀들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산상수훈을 알면 그게 다 풀려. 예. 먼저 이것도 해야죠. 그죠? 그러면은 정말 중요해요. 그 산상수훈이. 산상수훈을 전부 다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구약 전체를 산상수훈으로 설명하신 거고 주님이 그 다음에 신약 전체가 산상수훈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제일 중요하지. 지금 누가 뭔 말이 중요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이 내 마음에 없으면 다른 걸 보기 어렵다고요. 이것만 열심히 해보세요. 앞으로 제가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데 전부 이 말씀으로 해석이 된다니까. 보시라고 이제 제가 내기할게요. 제가 100만 원. 자 그러면 저는 100만 원이 큰 돈이니까. 자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이것은 여기서 14장부터 15장을 말하는데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뭐다?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그 14장, 15장을 말하는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에요. 원문으로 3361 매를 보세요. 않게 하다 뭐 이거 매. 이게 문법으로 형용부사죠? 형용부사, 형부. 그 형부가 아니고 요건 뭐다? 그 실족이 절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실족은 없는 거야 이런 말이라고요. 예? 이게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왜냐하면 실족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그렇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을 내용으로 알면 절대 실족이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내용으로 14장부터 15장을 알려면 산상수훈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실족이 되고 말아요. 자, 이렇게 말해봅시다. 사람은 실족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가 말해도 실족이고, 왜요? 율법으로 말하니까, 주님도. 율법으로 말해도 실족. 그럼 하나님이 보여줬어. 성전으로 그걸. 그럼 보여줘도 뭐예요? 실족. 그래서 기적이 뭐냐면 실족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지금 14장, 15장, 16장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실족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16장 1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출교라고 나오죠? 거기 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자 그렇게 내가 이제 실족이 안 됐어. 예? 티데미로 히스테미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예? 무화과나무로 포도나무가 됐다고 내가. 그러면 뭐예요? 이제 사람들이 너희를 뭐한대? 출교한대. 출교. 예? 보이세요? 이건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진리를 들으면서 보세요. 진리를 들으면서 일반 교회에서 그냥 가만히 몸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이해가 안 된다고.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예, 진리가 뭔지 모르든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잘 보세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천국에 넣어준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할 것 같죠? 못 있어요. 거기. 못 있어요. 안 된다고. 뛰쳐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 원리도 돼 있어요. 그럼 진리가 된 사람을 지옥에 넣으면 어때요? 지옥이 그 사람을 감당 못해요. 지옥이. 그래서 뱉어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출교 당한다 그런 말이라고요. 그 성경에 한 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하나가 되지 못한다. 이 말 많이 들으셨죠? 그리스도는 진리를 말하죠. 그럼 벨리알은 뭐예요? 이건 히브리어에서 온 건데 히브리어로 벨리알은 또 보세요. 히브리어 거기 올려놨는데
여러분. 저 인용구조로 다 올려놨잖아. 벨리알. 이익 없음, 쓸모 없다. 즉,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벨리와 야알의 합성어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실패를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 벨리알을 파자해보면 이렇게 돼 있죠. 리, 알.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뭐예요? 성전으로 가르쳐요. 그죠? 성전이고, 이거 작대기, 지팡이, 목동들이 갖고 다니던 거, 그거 형상이에요. 그걸로 가르치는 거죠, 양들을. 이게 성전으로 가르쳐서 넘겨주는데, 뭘로 넘겨줘? 이게 눈이라 그랬죠? 보이는 걸로 가르쳐 또, 성전을.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성전이 보이는 걸로 줬으면 안 보이는 걸 가르쳐, 이 성전으로. 진리를. 근데 성전으로 뭘 가르쳐? 보이는 걸로 가르친다고. 이걸.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전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건. 그 진리를 알 때 성전이 가치가 있는 거지. 성전은 가치가 없어요. 근데 가치가 없는 것을 다시 가치가 없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뜻이 파자하면 성전을 보이는 것으로 가르친다. 성전을 주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가르치려는 건데 거꾸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진리와 그리스도와 어찌 하나가 될 수 있냐는 거지 지금. 이런 말이죠. 하나가 될 수 없다고. 그리스도가 됐어요. 내가 진리를 알았다면 어떻게 성전을 다시 보이는 것으로 율법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곳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게 가능해요? 거짓말이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건.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제가 할 말 아니에요. 저는 뭐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뭐. 자 다시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세요. 다시. 그러면은 때가 이르면 이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이 말은 때가 온다. 엘코마이 온다. 그리고 프로스페로 이렇게 됐어요. 이걸 우리나라 성경이 이것이 뭐뭐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보고 계세요? 거기 프로스페로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이것이 뭐뭐예라 이렇게 해놨죠. 아니, 무슨 말이야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은 예? 보이세요? 그게 아니까 프로스페로는 데려가다 인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프로스페로를 살리면 하나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거예요. 자, 이 섬기는이라고 번역한 라트레이아를 보세요. 거기 예배라고 하죠. 라트레이아. 예? 그리고 3000번을 보면 라트류오가 나와요. 거기 섬기다. 그럼 여러분 예배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내적 예배, 외적 예배, 전파하는 예배. 그죠? 그러면 전파하는 예배가 바로 이 라트레이아 예배예요. 지난주에 누가 이거 질문을 하시던데 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섬긴다라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죠? 내가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이제는 뭐 제가 다시 설명 안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예배라고 한다고요. 네?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시고 있죠? 이게 예배라니까. 이거를 라트레이아 예배인데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내적 예배는 진리의 마음이 되는 거죠. 이 내적 예배가 안 되면 외적 예배를 허락을 안 하신다고.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내적 예배가 안 되는 건데 외적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이에요. 자, 11시 주일 공예배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진리를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이 내적 예배를 강조하다 보면 항상 그 진리를 공부하는 곳에 약점을 가져요. 외적 예배를 중요시를 안 해요. 이상하게 그런다고. 안에 그 진리가 됐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건 된 게 아니라서 그래요, 아직. 그거 아니에요. 외적 예배는 내적 예배가 되어라가 우선이에요. 그럼 내적 예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는 외적 예배를 할 자격이 됐어. 그렇게 외적 예배를 허락하는 것이라고요. 그걸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4장이었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내적 예배가 없이 외적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전부 11시에 나와서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외적 예배를. 근데 내적 예배가 안 되고 외적 예배를 하면 그건 뭐라냐면 성경이 사단의 회라 이러다고. 사단의 시나고그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된 사람은 진리가 없이 외적 예배를 하는 것을 못 견디게 되어 있어요. 절대. 너무 분노가 일어나서 그런다니까, 그건. 예? 아니, 그건 진짜라니까. 그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전해? 이렇게. 그런데 외적 예배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내적 예배가 된 사람이 외적 예배를 받으면서, 그쵸? 예. 드린다고 하도 그러니까. 하여튼, 외적 예배를 받으면서 그 내적인 것을 전해라는 명령이죠. 그러면 이 전파는 뭘 전파하는 거예요? 좀 전에 라트비아 예배가 어떤 뜻에서 왔죠? 섬기다, 봉사하다. 그럼 여러분, 성경의 섬김은 바로 그 내적 진리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일에 내적인 사람들이 외적 예배에 참여하고 저 같은 목사는 그 내적인 그것을 전해야 되죠. 그럼 그 내적인 사람들이 외적 예배에 참여해서 그렇지, 말씀은 전해야지. 이렇게 화답하는 예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거죠. 전파하는 예배인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 보세요. 거기 보면 리도스 자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다라는 뜻, 산이라는 자오는 생명이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돌이라는 단어 리도스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럼 산돌이 아니고 산돌들이겠죠. 그죠? 정확히 번역을 해야지 성경은. 복수인데 왜 단수로 해놨어? 그럼 여러분 복수는 항상 뭐를 전제한다? 단수가 있어야 가능한 거라고요. 성경에서는. 그럼 단수의 목적은 항상 복수에 있는 것이지 하나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 개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단수로 오셨죠. 하나의 미랄이니까 하나로 왔어. 그럼 죽어서 뭘 맺어? 많은 열매, 복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단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말하죠. 자, 그러면 그런데 그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복수야. 그럼 여기서 돌이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즉 생명돌들 이래야 돼. 맞죠? 자, 그것이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단수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구약에서는 돌은 전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왜냐?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를 말하니까 구약은 돌이라고 그냥 해. 메시아를 돌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흰돌, 뭐 뜨인돌, 뭐 그쵸? 그거. 그럼 마태복음에서 뭐래요,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누가 말했어요, 이거? 사단이.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잖아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쵸?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거. 이게 뭐 다 헷갈리시는 거예요?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냥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네, 정리가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사람은, 그래서 주님이 받아서 뭐라냐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예수라는 돌은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잖아, 돌이. 자신을 양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근데 주님이 뭐냐면, 그 떡으로는 살지 못한다는 거야. 육체니까, 그건. 예? 육체. 자기 율법으로는 못 살지, 당연히. 그쵸? 그럼 우리는 그 떡이라는 모양을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줬는데 그 떡만 먹으면 어떡해. 그쵸? 그래서 성찬을 없애버렸잖아요.
예? 그 말이죠. 그런데 복수는 뭐냐면 우리를 말하죠. 그럼 베드로 전서는 이거는 히브리서 너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예? 산돌같이, 산돌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 이거는 뒤죽박죽 해석해 놓은 거고, 원래는 산돌들로 지어진다는 거죠. 이 지어지고, 세워지고를 보세요. 오이코도메오. 그거는 확고히 지어지다, 세우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오이코도메오는 히브리어로 바나라는 단어인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짓다,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 하면 오이코도메오. 이거예요. 이 바나의 명사형이 뭐냐면 벤이에요. 벤. 그게 뭐냐면 아들이라고. 여러분 그 보이세요? 벤. 성경에서 돌이라고 할 때는 에벤을 써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에벤이라는 게 그 돌인데, 예. 에벤. 그러면 에벤은 잘 보세요. 알레프에다가 벤을 붙인 거예요. 이거 보세요. 벤이 뭐냐면 벤이 이렇게 쓰거든요. 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성전이 아래 곳으로 왔어. 그게 뭐예요?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잖아. 그걸 아들 이렇게 쓴다고 벤. 벤이 안민할 때 벤. 근데 여기다가 돌 그러면 요걸 붙여. 알렙, 에벤 이렇게 되거든요. 예. 이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돌이라고 돌. 예? 요게 뭐야? 아까 바나. 예?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예요. 요게 끝에 오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요거 바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게 벤이라고. 벤, 아들을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을 말하다. 뭐가? 바나. 그게 뭐 세우다, 짓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아까 거기다가 뭐냐면 요거 띄워버리고 벤 이렇게 하면 아들이고 여기다 알렙 붙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걸 돌이라고 한다고. 이게 에벤을 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돌이라고 한다니까 지금. 그쵸? 예. 원래 히브리어의 돌의 개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가 돼요? 양식이 되시죠? 돌이 떡이 되죠? 이걸 뭘로 보여줬어요? 주님이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을 얻죠? 얻어요? 못 얻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 거네요? 주님이 지금 모양으로 말했잖아요. 살과 피라는 걸. 그걸 의미로 먹어야지. 그 살과 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니까, 그거. 그럼 우리는 그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 얻는 거네 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이미 그들을 실족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당시 사람들은 그러면 그 말을 듣고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뭐라 그래요? 야, 이 살과 피를 먹으면서 어떻게 영생이 그랬다니까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 그러면은 요즘은 이걸 찰떡같이 믿어요, 이 말을. 그럼 어디가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훨씬 가능성이 있죠. 그 말 안 믿었으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덮어놓고 믿는지 몰라요. 이걸 말씀을 그냥. 그러면 믿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든 믿어야죠. 말을 막 이렇게. 예? 말만 하면 믿으려고 한다고. 아주 무서워 죽겠어요. 저도 틀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서 그걸 깨달았으면 나중에 다시 고치잖아요. 예. 자, 바리새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깨우쳐 주신 거라고. 자, 양식은 그 말 그대로 그의 살과 피를 말해요.
이건 생명을 준다, 못 준다? 못 줘요. 이건 비유란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이건 돌이 떡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지, 주님이. 예,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육은 무익한 거잖아. 내가 말한 것은 말씀이지. 진짜 그 살과 그 피야? 이렇게 말했죠. 돌은 떡이 되어야 해요. 즉 양식이 되어야지. 그런데 그 떡으로는 살지 못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 믿으면 못 살아요. 아셨죠? 그래서 다시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 생명의 돌들로 지어진다. 오이코도메오. 바나에서 왔어요. 바나, 짓다, 세우다. 뭘 지어요? 성전을 짓지. 그죠? 자,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실 계획이에요. 지금. 그럼 이건 세 번째 성전인데 결국은 이 건축 자재는 지금 뭐예요? 뭘로 지어진다? 산 돌들로 지어진다. 그죠? 생명 돌들로.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는 히브리서 뒤에 있어요. 그럼 철저하게 이게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미 된 자들. 그러니까 우리도 산돌이 되면 우리란 돌들로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산돌들로 지어진 것을 뭐라고 해요? 지금 여기서 신령한 집이다. 이 오이코스 집이라는 거는 진짜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어떤 말에서 왔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성전에 대한 개념을 주님이 말은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진짜 성전은 없었죠. 그때 아직. 출애굽기 와야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뭐 갖고 설명했냐면 네가 사는 집, 저 텐트 집 있지? 그거 갖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진짜 집 갖고. 그래서 요게 그런 개념에서 온 단어예요. 오이코스라는 말이. 근데 요것도 성전이지 사실은. 자, 그런데 그게 어떤 집이에요? 신령한 집이래. 신령한 푸뉴마티코스 이거 보세요. 이건 말할 것도 없이 푸뉴마라는 말에서 온 거겠죠? 푸뉴마는 진리의 영, 성령,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푸뉴마티코스 그 뜻을 보세요. 뭐예요? 육체가 아니다, 영적이다, 뭐 이랬는데 그것보다는 보세요. 푸뉴마에다가 오미크론 시그마를 붙였어요. 맞죠? OS 영어로는. 그러면 뭐예요? 그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어떤 존재라 그랬거든요. 존재. 푸뉴마라는 진리가 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진리적 존재가 되면 진리라면 진리이면 오이코스라고 성전이라고. 네. 이게 뭐예요? 생명의 돌들로 지어지는 집이지. 그래서 진리가 안 되면 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것만 말하니까. 자, 그 다음에 될지니라라고 번역하는데 이건 본문에 없는 말이에요. 예, 왜요? 그 될지니라 해놓고서는 밑에 점점점점 있죠? 저 원래 본문에 없는 말을 막 갖다 넣은 거예요, 사람들이. 저건 무시해도 돼요. 자, 그 뒤에 하기오스,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죠? 하기스, 기저귀, 하기오스 여기서 온 거예요. 자, 그럼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죠. 그 다음 말이 제사장이잖아. 예, 제사장, 히에라티우마, 그 다음에 하기오스, 뭐냐면 깨끗한 제사장. 그럼 제사장이 되려면 먼저 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산 돌들로 지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푸뉴마티코스여야 하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맡겨요? 제사장 직책을 맡긴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이 만인이라는 것은 많다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인데 그러면 누구나 가능해요 이게? 아니죠. 누구나는 아니고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바로 이런 절차를 겪어서 밟아서 진리가 된 사람, 그 많은 사람이겠지. 그렇잖아요. 아무나 되나? 이게? 그런 건 아니라고. 자, 그 다음이 그리스도의 예수로 말미암아. 자, 이 예수는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건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저도 이게 습관화가 돼서 그런데 교회가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은 그리스도인 예수로 오셨다 그래요. 마태복음 1장에서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그가 나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는 육신으로 와서 눈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는 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로 오는 한은 그래요. 그래서 실족시키는 거라니까. 예수가 우리를 그래서 뽑아버리라고 하는 거라고요. 깨달았으면 뽑아버려야지. 자,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그걸 주님이 지금 예수로 오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는 이미 예수는 어떤 거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때지. 없어진 거예요. 죽었다는 건. 자, 그리스도 때는 누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가 없고 예수 때는 누구를 못 보는 건가요? 그리스도를 못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예수가 의미가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 예수로 해석을 해요.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유프로스텍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유프로스텍토스 2144번. 즉 받으실 만한 어떤 제사? 신령한 제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사라는 것은 또 제사 행위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앞에서 푸뉴마티코스를 붙였으니까 푸뉴마티코스는 이미 진리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드리라고 번역한 단어 아나페로를 보세요. 거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나페로. 들어 올리다. 구약에서 들어 올리는 제사를 뭐라고 하나요? 우리 성경에서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라 이렇게 돼 있다고. 모양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제사를 할 때 그 제사장이 이 제물을 죽여가지고 손에 들고서는 이렇게 들으라고 그랬다고. 거제, 들을 거자예요. 거제를 하라고 그랬다고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라. 그러면 드려야 돼요, 이렇게? 제사는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올려라.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건 아래에 속한 곳이 아니어야 한다는 어떤 제스처라고요. 예. 그래서 아나페로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아나라는 말이 뭐라 했어요? 아까 위에 공중에 이런 뜻이에요. 공중 위에 거 진리 그걸 말하는 게 아나라고 써요. 예. 그러면은 위에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산돌들로 지어지죠. 산돌로 지어져요. 그게 신령하게 지어진 집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령한 제사를 어떻게 해요, 이제? 위의 것으로 한다고, 위의 것으로. 이게요. 이제는 베드로 전서 얘기니까 이미 진리가 된 자들에게 하는 말이라서 희생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요거는, 지금요. 이게. 이랬다 저랬다 이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이불이 된 자들, 이미 진리가 된 자들 뒤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다 우리 얘기라고. 그래서 같은 단어를 써더라도 이건 뭐냐면 위의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모퉁이 이걸 뭐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나라 말에? 요긴한 모퉁이? 이렇게 돼 있죠. 네. 아니, 이거 옛날 성경에서 그런가 봐, 요게, 그죠? 예. 네. 자, 근데 하여튼,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 맨 모퉁이 이런 뜻이에요, 이 모퉁이가. 맨 모퉁이. 즉, 맨 처음에 모퉁이에 놓는 돌, 그거. 맨 처음에 놓는 거. 거기 사람들은 희한하게 모퉁이서부터 돌을 놔요. 우리는 주춧돌부터 놓죠? 그런 개념인데, 얘네들은 모퉁이의 기준이 되는 걸 하나 놓고 시작해. 그래서 이렇게 지어간다고.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걸 주춧돌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하여튼 맨 처음에 기준이 되는 돌을 놔요, 하나를. 요거랑 그 다음부터 똑같은 걸 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돌을 놓으면 그 다음부터 똑같은 걸 놔야 되잖아요. 그 기준돌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리도스, 돌이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는 예수라는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디 안에 뒀다고요? 시온에 뒀다. 보이세요? 시온. 시온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표. 제가 설명한 거 예전에. 표라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 예수라는 돌을 시온에 뒀다. 시온은 표니까 표로 두었다. 예수라는 돌을 표로 두었다. 그러면 집을 지을 때 맨 처음에 모퉁이 돌은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집은 모퉁이 돌은 놔져 있네요. 집이 완성이 돼요. 아직도 많은 돌이 필요하죠. 그리스도라는 돌을 맨 앞에 두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놓는 돌은 당연히 뭐여야 돼요? 무슨 돌? 여기 지금 모퉁이 돌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을 놨다며. 이 돌을 놨어. 그 다음 돌은 똑같이 무슨 돌을 놔야 돼? 그리스도라는 돌을 놔야죠. 내가 지금 산돌로 지어진 거잖아요, 지금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돌이 됐다는 얘기거든. 그 진리 똑같이. 그거 안 놓으면 뭐라도 섞여 있든지 다른 놈을 놓으면 집이 안 지어지죠. 그런 개념이라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 사역을 단수로 하시고 그리스도들이 복수로 나타나면 그 다음에 놓고 다음에 와서 뭐가 된다?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세리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바리새인들 보고 뭐래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돌들로도 예? 무슨 저기 있는 짱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돌들 산 돌들이 이제 산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그런 의미라고요. 그쵸? 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진리인지 여러분들이 가늠해 볼 수 있는 건 그때그때마다 막 다른 말들을 하거든. 저도 다른 사람 설교 들어봐요. 지멋대로 막 떠들어. 그러면 다음에 가면 그게 상충돼, 부딪혀. 일관성이 없어요, 거기에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인데.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들이 만약에 다른 내용과 부딪히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빨리 저를 떠나세요. 망해야 되니까. 비진리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세상에 비진리가 더 흥해. 모르겠어요, 저는 잘. 뭐 흥한다는 말을 뭐 외적인 걸로 볼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 이 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가 된 그리스도들이죠. 그 다음이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부끄러움이 결코 되지 않는다요. 부끄러움이 뭐예요? 수치가 뭐예요? 이 본문으로 말해보세요. 이 수치가 없다라는 매라는 단어가 형용부사거든요. 그럼 뭐냐면 수치가 아예 없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 뭐예요? 산 돌에 의해 집으로 지어지지 않는 것이 수치라고, 성경은. 그렇게 되면 수치가 없다, 이제. 예, 산돌에 의해 절차가 있죠? 그게 안 되면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하나님이 넌 수치야, 이렇게 한다고. 이거 수치 안 당하려고 막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막, 뭐, 그러죠? 그 목사한테 칭찬받으면, 아, 난 이제 뭐,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고. 뭐가 보배요? 그러면 산돌이 되는 게 보배죠. 집으로 지어지는 거. 믿는 너희에게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보배요. 믿는 너희에게는 그게 우리 안에 보배라고. 예? 뭐요? 산돌들이 되어서 집으로 지어지는 게 그걸 보배라고 한다고 여기서 지금.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게 보배라고 하잖아요. 보배를 또 예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베드로전서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자, 예수 보배는
내 안에 보배를 만들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은.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라고. 이 건축자들은 뭐예요? 세상에서도 똑같이 멀쩡하게 율법으로 집을 잘 지어. 건축 기술자들이 아주 그냥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아주 그냥 뻔질나게 집을 짓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라는 돌은 버려버렸어. 그렇죠? 우리만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들이 돌들이 되어서 집으로 똑같이 지어져 가는 것이지, 세상 율법의 집을 짓는 자들은 뻔질나게 집을 짓지만 모래 위에 졌어. 모래가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이스마엘에게 모래 같은 자식이 난다고 한 게 그 이스마엘이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버렸는데 머릿돌도 모퉁이에 놓는 맨 첫 번째 돌이란 말이에요. 8절 보세요. 이제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돌도 반석도 전부 단수예요, 여기. 그럼 예수라는 돌이겠네요? 예수 돌이 부딪히는 돌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4384 프로스콤마 이거 보세요. 이거는 거침돌이라는 뜻이 있죠? 보세요, 거기. 거침돌. 그러니까 나를 걸려 넘어뜨리는 돌. 그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그루터기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이 더 좋아요, 이 뜻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나무를 잘라버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루터기가 남죠? 그건 죽은 나무잖아. 그 죽어버린 나무에서 싹이 난다는 말이거든요. 주님이 하신 말,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루터기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 말을. 예. 그게 뭐냐면 쳐서 죽게 만든 돌, 그런 의미예요, 이게. 부딪히는 이렇게 했는데. 거기 거치는 반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스칸달론 페트라, 즉 반석이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거치는 반석이 아니고 반석이 걸려 넘어지게 한다고, 우리를. 그러니까 스칸달리조의 명사형이거든요. 이 스칸달론. 그게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프로스콥토, 이게 어떻게 넘어지냐면 나를 쳐서 넘어뜨려. 예. 프로스콥토가 그거거든요. 뭐 안에서? 홀로고스, 즉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성경에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홀로고스 안에서. 여기 역격이에요, 역격. 그럼 거기서 왜 넘어져요? 말씀 안에서. 순종치 아니함으로라고 번역한 그 아페이데오를 보세요. 불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뭐냐면 홀로고스인데, 홀로고스 안에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 불신이라는 뜻을 풀어보면 뭐냐면 홀로고스가,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 예.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하는 것이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정하신 건 맞아요? 지금 이게? 그런 게 아니죠. 에이스, 호스, 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카이가 형용부사예요. 형용부사로 쓰면 역시라는 거거든요. 보이세요? 이건 말씀 안에서 불신하는 것, 그 로고스의 의미를 모르는 것, 그걸 정했다. 티데미 했다. 아까 티데미 있죠? 티데미는 뭐냐면 놓아진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를 실족시키는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거니까 이건 성전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를 말하는 거라고. 진리가 된 자들에게는 예수가 뭐예요? 거치는 돌이라니까 이제. 그 건물 성전은 베드로전서에는 상관이 없어. 이제는 진리가 된 자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예수 말하는 거, 예수. 이 티뎀이라는 거는. 예.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정해놨다고 이런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실족게 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다 예수, 말씀, 성전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옆에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길게 우리를 실족시키는 것이 바로 그 옳은 눈인지, 그러니까 예수고 그가 하시는 말씀인지 그걸 제가 설명한 거예요. 안 바뀌니까 우리 개념이 잘. 그래서 그 옳은 눈인 예수를 빼어버리라고 하는 것인지를 살핀 거죠. 예수 자신이 자신을 버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이거 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 예수를 버리기는커녕 예수를 믿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그걸 믿고 있다고요. 죽었다 살아난 자가 있어도 그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실족된 것입니다. 다음에 29절 하반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